해석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아멘. 찬욱 형제님 부부 앞으로 나오실래요? 거기에 이제 또 전도사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도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축복은 다 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 이유도 없고 존경받는 또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찾아온 것이죠. 그가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는 뭔가 영적인 갈급함과 불안함이 있고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와의 첫 만남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인격도 훌륭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높였고 굉장히 존중히 여겼고 존경하는 태도로 인사를 드린 겁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절. 라피어 그가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피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예의 바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첫 만남에서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이렇게 대화를 대화를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딱 찌릅니다. 뭐라 그랬죠?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니고데모가 왜 이 한밤중에 찾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이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아요. 믿는 크리스찬들도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가 진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하고 갈등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을 아시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영적인 질문을 진짜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쫙 써서 카톨릭 신부에게도 기독교 목사님에게도 스님에게도 보냈을까요? 아무튼 이분은 자기가 세상의 영광을 다 누렸지만 죽기 직전에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고민하면서 정말 그 적었던 질문들을 보면서요,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분이 이렇게 절박하게 고민했던 이 영적인 질문들이 과연 나에게는 있었는가? 그런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질문을 읽고 간절한 바람은 그가 이 해답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니고데모도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복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병철 회장님처럼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구를 날리신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 세상은 기껏 살아봤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좋아요, 100세 산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 텐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도저히 우리의 육적인 이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요, 거듭난 후 우리 다 추억을 갖고 있죠. 세례를 받고 난 후, 성령을 받고 난 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죠? 햇빛이 너무 아름답고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 하나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새로워져서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우리는 그 기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넘쳐났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 지금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감격과 감동으로 끌어가는 원동력입니까? 아니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났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경험했고,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는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고민합니다. 저부터가.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엄청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지없이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옛날의 나쁜 습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육체의 욕망조차 이겨낼 수 없는 나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린 실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포함해 저도 마찬가지. 우울증까지 갔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거듭난 건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과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깡패였는데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이 심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세상적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가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어떤 선교단체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물어봐요. 거듭났다면 딱 이게 있어야 돼. 몇 날, 몇 시, 딱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말씀,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 이걸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요, 방언 꼭 해야 돼요. 꼭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방언을 안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해줍니다. 너 방언 받았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이것이 회개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젖어가듯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아,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와,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서서히 정말 하나님 어느 땐가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임을 받죠. 신앙의 뿌리는 견고합니다. 달라요. 믿음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뜨끈미지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십자가, 성령,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난 하나님의 자녀지. 신앙은 있는데 어느 사이에 박제된 동물처럼 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가슴이 뜨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지 못해서 서서 박수를 치고 싶은 열정이 지금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해보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여기에 목숨 거십니까? 정말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역동이 없고 가슴이 뛰는 것도 없다면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제된 신앙은 참된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제가 보니까 저 자신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체인지가 아니다. 그거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조금 교회 왔다 갔다, 나 예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예배 안 드렸는데, 이제 내가 기도 모임에도 가고 큐티 모임에도 가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트랜스포메이션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14, 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건도 틀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환경이 틀리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여러분은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한 3주째 엄청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이거 질문하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스텝 한 분한테 맨날 이 질문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말씀 찾아보고, 저는 엄청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복음주의적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만큼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3절에서 9절까지 시작. 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바로 우리 안에 더 시퍼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방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이 아디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이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고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악한 본성을 잘 훈련시켜서 선한 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그래서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독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독사를 보내서 우리도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급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는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건 알아요. 또 하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구나.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 왔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10시간, 20시간을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했던 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죽어가고 있구나, 살려주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청동뱀을 바라다 봤을 때 즉시로 다 살아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구원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은 제가 PPT를 부탁을 안 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한 공로가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뭉클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노를 쏟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채찍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장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에게 분노를 터뜨리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분노를 터뜨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주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뭐 보태준 게 있습니까?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유혹하고 있는 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면서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이 모든 죄의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목회자만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평신도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위해서도 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도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모든 분노를 쏟으시고 죽게 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프렌드십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하나님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죽어도 하기 싫지만, 죽어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결단, 이 순종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육체에 속한 지금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지, 이제는 더 이상 무능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서 말도 못하고 겁에 떨고 있는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싹 감추고 벌벌 떨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드리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돈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배신 당해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이 생명을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꼭 아프리카에 가야만 하겠습니까? 가면 좋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독사에 물린 수많은 처절한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 더 소중한 세상에 이슈가 있습니까?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내 자녀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한다면 이 가정은 살아나고 복된 미래는 보장된 것입니다. 복된 미래라는 건 승리죠. 아멘.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심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리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다 봤을 때 그들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니고데모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런 절박한 구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내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분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기도 시작하십시오.